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영과 진리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대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사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준비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한 주간의 죄악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죄,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고 주여,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모든 죄악들 십자가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위해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자니 몸너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교독문 4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518장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서가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주에 오르는 예수 원하신다. 환난주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주님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하나 예수는 원하신다. 바람들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는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도 예수는 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소망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이곳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완악하며 아버지 감사치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이 나라, 우리들이 교만과 거짓과 탐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여 예배의 자유가 무너졌고 일상이 무너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풍력 땅 가난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공산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 왕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사 무너진 3,000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법, 이 나라가 심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영적으로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의 나라로 다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장래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군복무 중인 귀한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간섭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병상에서 신앙하시는 정하부 강금옥 장로님과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권능 되신 우리 주님, 백성들의 기도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성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워진 모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어 부으셔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혜진 집사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해주시고 후에 우리 목사님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호국 보훈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한 그 순국 선열들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 바로 행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잘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 모든 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싸움을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싸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싸움의 명수입니다. 아이들도요, 그 유아, 이 어린이 겨우 눈이 떠지는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참 순박하고 예쁘고 순진하고 그럴 것만 같지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 보면요, 힘이 없으니까 안 싸우지. 핥히고 꼬집고 밀어버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엄마가 그 빵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쌍둥이인데, 근데 그 빵 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건요,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은
싸움의 명수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들면 싸웁니다. 건들면. 회의도 회의가 아니고 싸움입니다. 그저 이 상관이 회의를 주도하면은 힘이 없으니까 안 싸울 뿐이지, 거기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안 싸울 뿐이지, 정말 회의를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싸움이에요. 토론, 싸움판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로. 싸웁니다. 민원실에 가면 온통 싸움입니다. 점원 들어가도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는 사이가 누굴까요? 부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춘기를 맞이하는 딸과 엄마라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 것은 이 부부나 부모나 자식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부부는 사랑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분별해야 돼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도 못하니까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같은 당끼리 정말로 많이 싸우죠. 저렇게 싸우고 어떻게 또 같은 얼굴을 보고 정치를 할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사기꾼이 진화하면 정치꾼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싸울까? 왜 싸우게 될까? 대상을 모르니까 싸우고. 그 다음에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은 성적인 음행의 의미와 함께 탐심과 탐욕,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욕심은 결국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결국은 바로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자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싸우면서 정이 들고 싸우면서 알아간다고? 아니에요. 싸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그 결과가 얼마나 그 나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았죠. 근데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만 싸움이,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온 인류에게 저주와 불행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아이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아닙니다.
싸우면 결국은 엄청난 상처가 남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믿는 자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느냐? 유일하게 하나님만 입법자오 재판장이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원수와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그 싸움은 무릎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세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감당을 못하니까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무릎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18만 5천을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태여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 이거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싸움의 명수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입니다. 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쉽다고 그러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남을 비판하는 거라고. 이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도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비판하는 데 다 전문가입니다. 다 전문가예요. 에? 여러분, 요즘 지식이 다 공유되는 사회잖아요. 90이 넘고 80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 전문가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거 쉽나요? 우리는 전문가인데 너무 쉬운 건데, 이 본능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보이는데 비판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나요? 누가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41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딜뿐은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정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 돌아온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욥기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욥기서 17장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그 비판은 주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네게 돌아온다. 근데 욥기서는 그 영향이 누구까지 가느냐? 자손에게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에는 오류투성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비판하고 판단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때에 비방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행위로 나타내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구태여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입이 간질간질한데 보이는데 절대 쉬운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 허튼 것보다도 우리는 권위를 두어야 되고 정말 그 위에 둬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오히려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허물을 덮고 덮어나갈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서남북,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은 모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자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랑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도 자랑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자랑을 잘합니다. 광고하는 그 광고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자기 광고 잘해요. 이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더더욱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했다, 잘한 거잖아요.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다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래 잘했다 잘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돈을 떼었다는 사람, 가까운 친척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돈 떼이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돈 떼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돈 떼먹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런 빚을 졌는데 내가 탕감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자기 의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돈 떼인 것 자랑보다는 돈 떼먹었는데, 나는 돈 떼먹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인간 같지도 않는 것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거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건요, 때로는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알까봐 겁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에요. 못 배웠다고 그것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오히려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는 성격이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두 사람 앞에 서도 나는 말을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요,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 감추고 싶은 것, 그거 감추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 자신이 부각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자꾸
아는 척하지 말고 못 배운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박수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거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된다 하고 다 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16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잘할 수 있는 것, 그 자랑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을 차라리 오픈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란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에 충실하는 겁니다. 본능은 다 잘 싸우도록 만들어졌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 중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그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움의 명수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 본능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육과 이 혈과 땅의 것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지나가는 발자취마다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고 비판해서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자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다지만, 그건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우리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흔적이 남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본능보다는 말씀에 충실해서 여러분이 예수 자랑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발자취마다 오직 예수 흔적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뒤돌아온 발걸음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별로 없고 우리의 추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흔적은 예수 지우개로 다 지워 주옵시고, 이제는 혈과 육과 싸우는 싸움의 명수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 자랑하며 오직 예수 흔적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죠. 여러분 매주 수요일과 또 금요일 우리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구국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특별히 또 기도회 기간에 음료를 제공하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금요 구국 기도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하부 장로님 또 강금학 장로님 등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무선 마이크 우리 김선집 집사님과 차은숙 권사님이 헌납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 이번에 다 교체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오.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 전체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정말 이 은혜 다 갚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자자 손손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